시편 129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에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아침에 잘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당신 자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쟁기에 줄을 끊으신다. 악인들이 마치 쟁기로 의인들의 등을 밭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쟁기의 줄을 끊으셔서 그 악한 자들로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먼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마치 당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도록 악인들의 쟁기의 줄을 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그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흔적이 있습니까? 먼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당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한 그런 모든 고난의 흔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의 상처요 거룩한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갈 때 가끔 비자를 받죠. 그런데 그런 비자가 잘 받아져 있으면 그 외국 공항에 입국할 때 당당해요. 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비자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자가 조금 미흡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졸이는 줄 몰라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비자를 뭐 대사관에 가서 받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사람이 가는데도 비자가 각 달라요.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건 이렇게 생겼지? 어떤 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내 거는 좀 다르게 생긴 분들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라는 대로 해서 했는데 비자가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제대로 한 건가? 자, 그런 분들은 어때요?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입국할 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비록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그런 모든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의 담대함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도 잘 나타나요. 우리 그 마지막 고백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요. 정말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작업복이 깨끗한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작업복은 어때요? 마땅히 기름때가 묻고 더러워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예요. 작업복이 깨끗한 것은 게으름의 증거일 뿐이에요. 군복도 마찬가지죠. 군복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군복에는 무엇이? 땀과 피가 얼룩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저 깨끗한 작업복이 있고 번쩍거리는 군복이 있고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랑일 것 같지만 결코 자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얻어진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집 밟히면서도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잘 참고 견디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가진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런 흔적을 가진 자들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줄들을 모두 끊어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흔적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삶, 그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